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시련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계시록 오늘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하늘이 침묵하더라. 이것은 폭풍 전야의 침묵 같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침묵이요 대망의 침묵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7 나팔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리라는 엄숙한 경고를 내리는데 사람이 억장이 무너지면 말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Come back to me, my wife. 내 안에 있으라 해라. 내게 돌아와라. 왜 너희가 우상신을 섬기며 그들과 영적 간음을 하는데 내가 너의 남편이 아니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외치는데 수천 년 외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죽는다. 내 죽는 꼴 볼래. 돌아오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안 돌아오죠. 하나님이 억장에 무너져가지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400년 침묵 기간은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저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워서 내 백성이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돌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이방인인 동방박사, 현자들에게 별을 보여줘서 오게 만들어.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 8장의 침묵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판을 앞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꾸중하다가 억장 무너지면 말 안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전 인류를 심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노아의 홍수 후에 2번째 심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로 심판하지 저는 그때는 물이었지만. 그래서 이 무서운 심판전의 침묵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심판전의 무서운 침묵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때는 긍휼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까. 그런데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두려움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으로 심판을 압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속 시원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기도를 하고 내 방식대로 응답을 원하고 내 기분대로 응답 돌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기도를 했는데 왜 답을 안 주시고 왜 문제를 해결 안 하시고 왜 직장 문제, 모든 문제, 남편 해결이 안 되는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말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도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뼈아픈 자기 정리 시간을 통해서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 시간은 복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7절입니다. 앞쪽은 제가 읽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높이리니 이는 주님께서 나를 높이셨사오며
나의 원수들로 하여금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나이다. 오 주님, 주님께서 나의 혼을 무덤에서 끌어내셨고 주님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를 구름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오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주님을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분의 진노하심은 잠시뿐이요 그분의 은혜는 생명이기 때문이니 울음이 밤새도록 지속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임하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라라 하였도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산을 견고하게 서게 하셨으나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기다림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죠. 그러므로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즉각 아이처럼 깐난아기처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었으면 즉각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을 하여금 내 아들, 딸이 얼마나 나를 찾을 수가 있고 얼마나 더 성숙할 수 있나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초신자일 때, 금방 믿었을 때는 깐난아기니까 기도하면 즉각 답이 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좀 믿은 지가 됐고 정말 좀 성숙해졌다면 기다림도 응답이에요. 침묵이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듣고 계신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을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섰는데 그가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게 하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나온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금향로가 나왔습니다. 계시록은 8, 90%가 상징입니다. 1, 20%가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금향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제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향이 나왔습니다. 조심하실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향하고 기도하고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섰는데 그가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금제단에 드리려고 한다 했으니까 두 개죠. 이거 많이 실수하고 틀리게 설교하고 틀리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향이 있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이 뭐냐 생각하시면서 진행합니다. 하늘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침묵 속에 지금 성도들이 울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왜? 이 땅에서의 고통과 부조리 아픔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부르짖음을 토해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늘은 계속 침묵을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침묵이 계속되면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원한 세계의 커튼을 열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많은 향과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저편에서 하늘 저쪽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가 끊임없이 나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확신이 있든 없든 간에, 또 기도의 응답이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갈보리를 통해 이루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지 않으니까 인생이 힘들어지고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뻔뻔스럽게 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왕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기도 응답의 증거요 보증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행사하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지원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군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땅에 상륙하기 전에 뭐가 먼저 공격합니까? 제일 처음에 거의 엄청난 군함에서 함포 사격이 시작됩니다. 바방 빵빵. 인천 상장님 영화 봐보세요. 영화 봐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함대가 몰려와가지고 저쪽에 있는 땅에 있는 적군을 향해서 그냥 막 비처럼 화살처럼 쏟아내잖아요. 엉망 만들어 놓고 그다음 뭐가 뜹니까? 비행기가 뜹니다. 부앙 떠가지고 막 폭탄을 막 거의 다 죽여놓고 이제 남아있는 잔당 처리하러 땅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올라가는 그 육군 다 죽어요. 총에만 다 죽어요. 그건 전쟁의 ABC가 아니에요, 현대전에서는. 맞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육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함포 사격과 공군의 이 폭격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에 나오는 제단을 둘러싼 이렇고 저렇고 금향로 뜨고 나오는 것들은 상징입니다. 어찌됐건 기억하실 것은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많은 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이 향을 기도의 지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한 두 개의 큰 기도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함포사격인 겁니다. 이거를 성령에서는 많은 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공중폭격인 거야. 우리가 이 도움을 받지 않고 지 혼자 밤새도록 주여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40일 철학기도 새벽기도 아무 소용없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3분 기도도 들으신다. 언제? 진짜 믿고 기도할 때, 이 영혼육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즉각 응답이 오든 더디 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야. 왜? 천사 가져갔잖아. 올렸잖아. 그럴 때 그냥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보혈의 근거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누가 도우느냐?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함포 사격으로 공군의 폭격으로 박살내놓고 저쪽을 사탄마귀의 진영과 맞아요? 그러고 우리가 가면 유유히 가서 그냥 다 승리할 수 있는데 지가 하려고 하니까 맨날 총 맞고 죽었다 깨났다 하는 거야. 맞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선포됐죠? 그러면 말씀 붙들어 가는 거야.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 중보 기도로 도와주시니까 기도할 내용을 주세요. 그러면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온다니까.
내가 왜 기도하지? 하면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성령님과 주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하늘 왕자로 올라가서 향이 옆에서 도와서 기도가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헌명하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심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응답은 기다리면 된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그분이 중보하시고 성령님으로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교회가 모여서 하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 기도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할 기도가 있고 모여서 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야 기도를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네. 고난이 올 때, 소원이 있을 때, 부흥을 갈망할 때, 누군가의 구원을 갈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는 특별히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된다.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말고 창피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왜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더 창피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고 역사가 일어난다. 성도들의 합심기도,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묻어가라 이 말이야. 내 말은 혼자 끙대지 말고 기도도 하지만 자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아무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녀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전후를 보시면 개인의 기도에만 몰입한 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에 강력한 응답이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문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 와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잖아. 이곳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잖아. 우리가 회복되잖아. 그러면 교회와 함께 기도해야지. 함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내 기도 묻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짜로 붙어가는 자다 얘기했죠. 17절 18절을 같이 봅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그러나 그가 만일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너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슨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 잘 보시라고. 개인의 기도도 물론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교회로 모이라 하시잖아요. 교회로.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아니하고 기도 드리니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지금 고대 감옥이잖아요. 감옥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막 그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봐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린더라?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아마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제가 볼 때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이 온 거야. 왜냐? 기도회 하는 중인데 응답이 오는 거라. 와,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풀려니까 성도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와서 또 드리니까 베드로다. 그러고 들어가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겠지 이러잖아. 유령이더라고. 기도 응답 너무 빠르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기도의 중요성과 빠른 응답,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가족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빠른 응답이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개인이나 가정의 고통이나 어려움도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조속히 일어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에 불로 가득 담아서 향로를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니라. 아멘. 이래서 진도를 못 나가는 거야. 상징이 많아가지고. 천사가 향로가 뭐고? 제단에 불로 가득 담아 향로를 땅에 쏟았는데, 향로를 쏟았는데 왜 거기 음성이 나오고 천둥이 나오고 번개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무협지가 뭐고 이래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계시록 8장 5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보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아, 이게 그 뜻이가 그렇습니다. 다시 복귀해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로 가득 담아서 향로를 땅에 던졌어. 이거 무협지잖아 지금. 그런데 불을 땅에 쏟았는데 왜 천둥이 치냐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음성이 팍 떠있는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는 요령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법칙이 8장을 다 봐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으면 계시록 다 봐라 그랬죠. 그래야 의미가 전달된다.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들었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제단 아래에서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시여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잖아요. 이 제단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제단은.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잖아요. 하늘의 성도들이.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께서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주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라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기도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 아뢰다 소리 높여 외친다 할 땐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 없어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 건 하니까 6장의 이 응답이 8장에서 나온 거예요.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그 순교한 성도들의 혼들이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으로 묘사된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응답이에요. 봉인들과 나팔들과 대접들은 뭐냐? 봉인을 떼고 빵빠라 빵 불고 막 대접을 쏟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뚫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봐보세요. 은혜가 되지. 와, 이게 전부 다 응답이구나. 잠언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주님께 가정함이 되나 정직한 자들의 기도는 그분의 기쁨이니라. 아멘. 정직한 자들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내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그분의 놀라우신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마음이